제가 중학생 때 저희 반에서 누군가가 이 교내 시설을 부쉈습니다. 분명히 장난치다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 모두를 불러서 그 엎드려 뻗쳐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 범인이 나올 때까지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땀이 뚝뚝 떨어지고 또 팔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음하기 시작했고 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선생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모를 범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 반 반장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치고는 눈빛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장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장한 표정의 반장은 마치 선생님의 부당한 방식에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반장은 교무실로 끌려갔고 덕분에 우리는 다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반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동조해서 범인을 색출하려고 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내가 반장보다 먼저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교리입니다. 이 대속은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처는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저는 처음에 이 대속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이 죄 없는 한 사람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덕분에 내가 살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기스러워 보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매번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동물들의 비명소리와 붉은 피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이상한데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만드는 이 인신공양 형태의 교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교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 외국인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대신 죽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 죽어줘서 고마워. 어떤 이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웁니다. 매주 죄를 짓나 봅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매주 죄 없는 동물을 끌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주 희생제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에 눈물은 흘려줍니다. 이렇게 죄인을 향한 쉬운 용서와 또 반복되는 예수의 희생 때문에 대속교리는 어쩌면 진보적인 교회 안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대속교리를 아론의 방식으로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그 아론의 후예들, 그 후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거든요. 유다 지파로 알려진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당연히 제사장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멜기세덱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서에서 딱 한 번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또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생애의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 참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로 소개합니다. 또 멜기세덱은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죗값을 치르는 아론과 달리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축복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제사에는 죽음이 있어서 무섭고 멜기세덱의 제사에는 죽음이 없으므로 평화롭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심판이고 멜기세덱의 제사는 축복입니다. 아론의 후예들은 자신에게도 죄가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도 또 누군가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저 타인을 축복할 뿐입니다. 예수를 이 멜기세덱으로 연결한 히브리서는 참으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고백하는 동시에 매주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던 이유는 대속 교리를 아론의 제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이 예수의 제사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짓지 않는 정결한 사람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편견, 또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또 그래서 찾아오는 불신, 또 그래서 찾아오는 차별과 혐오, 폭력과 거짓 증언, 또 그래서 찾아오는 가난과 불평등, 전쟁과 기후위기. 이 죄의 세계 안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러므로 죽음 안에서도 생명을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안에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은 이제 단순히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고맙다고 눈물 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가 이제 당신처럼 부당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겠다는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저 사람의 해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나 때문이었다. 저 사람의 죽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동안 수많은 폭력을 방관해왔던 나 때문이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그를 따라 일어납니다. 불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죄 없는데도 떳떳하게 일어났던 우리 반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반장을 보고 나도 이제는 부당함 앞에서 일어나 부끄럽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어린 시절의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일어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어났고 제주 4.3 희생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전태일 이후에 이소선이 일어났고 또 이한열 이후에 배은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후에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죄의 세계를 끝내고자 떳떳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렇게 봉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주 모이기에 더욱 힘씁니다. 그들은 이제 반복되는 희생과 두려움 안에서 나를 위한 남의 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남을 위한 나의 피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길을 서로 축복해 줍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달라는 말입니다. 높은 서열과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이 먼저 그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웃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당당히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피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피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선생님이 잡혀가실 때 그 무서운 마음에 모두 흩어졌지만 훗날 그들은 결국 예수처럼 일어나 피의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아론의 대속 제사는 나를 위한 남의 희생을 반복해서 구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 교리에 대한 이 고백과 삶은 남을 위한 나의 희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새민족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 죽음,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삶에 다시 말해 남을 위한 연대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대속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다행이다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약하고 부족한 내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안에 우리가 그 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드리는 감사와 그 길 위에 서 있는 서로를 향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